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2018년 11월 15일 무교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잠시 다시 기도함으로 바로 말씀 들어갑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어서 20년 넘게 진행해 오신 이 축전에서의 무교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성령님으로 시작한 이 기도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행되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세대에 어떠한 본분의 삶을 살아야 되며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한 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숨겨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씩 불러 일으켜 세워서 보내주시는 줄 믿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은혜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들어갑니다. 바로 현대어 들어갈 거니까요. 현대어를 준비해 주십시오. 현대어로 에베소서 4장. 자, 에베소서 4장입니다. 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진 서신서이죠. 감옥에서 썼습니다. 에베소서의 핵심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과 또한 영적인 부분에 하나 되자는 겁니다. 하나 되자. 그래서 한 몸을 이루자는 것이죠. 주님으로 또 믿음으로 세례로 하나가 되자. 그러니까 이때 이 시대 때의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렇게 합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어떤 사상적인 거라든지 주관, 어떤 지식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좀 서로 상반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합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가 되기를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자. 곧 우리가 아직 겉사람의 부분이 또 영혼의 부분이 영혼, 정신, 심리가 예수님만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못 갔기 때문에 하나가 되자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 정신, 심리 상태를 우리도 이제 본받되 배워가면서 체험해가면서 하나가 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 되자. 그래서 에베소의 말씀, 에베소서는 교회를 말씀합니다. 골로새서는 그야말로 심장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 골로새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신입니다. 하나님 정신, 예수님 정신, 하나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정신까지 가야 되겠죠. 하나님 정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정신까지 올라가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까지 가자라고 우리들을 오늘도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들어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자, 4장 1절로 들어갑니다. 자, 함께 쭉 읽어요. 좀 길으니까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이 시간 심령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읽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죄수인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복을 받도록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에 합당한 생활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주님을 섬기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래요. 본인이 죄수랍니다. 섬기다가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 내가 죄수다. 그러면서 이 죄수가 여러분들에게 간청하신답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복을 받도록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으셨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했습니다. 자, 택함을 입은 자들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성령님,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내적 외적으로 성령 체험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택함을 입은 자들. 그래서 온전한 사람에 이르도록 이끌고 가겠다고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그 속에 집어넣으셔서 이한 곳을 향해서 또 사람 되기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원하는 그 마음을 주신 분은 우리를 택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에 합당한 생활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 생활과 행동은 민첩하게 우리 안에서 체험될 때만 이건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교회의 법에 순종 많이 했었죠. 교회 물론 지켜야 됩니다. 교회의 법, 새벽기도, 철야 예배, 또 어떤 모임 다 중요합니다만 그럴 때 그런 부분에 참석했을 때에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 생각들을 처리하라는 거죠. 그건 순종은 잘해, 그죠? 순종은 잘해. 어떤 모임이라든지 교회의 어떤 정해놓은 그런 질서 속에 들어가서 오늘도 주방에서도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만 그런 순종, 외적인 순종은 잘합니다. 그건 순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행하는 거죠.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 질서대로. 그 속에 과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생성되어 있는지 그걸 살피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 울퉁불퉁한 마음, 거기에 봉사하는 시간 1시간, 2시간이 그런 마음으로 있다면 그것은 뭐죠? 심리, 인간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합당한 영의 삶은 아니잖아요. 이미 그것이 다 분별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다 분별되고 계시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기왕이면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기왕이면 부엌에서 밥을 지을 때에 그래서 심장으로 지으면 참 좋겠죠. 근데 울퉁불퉁하죠.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또 밥 해달래. 또 국을 끓여야 돼. 뭐 이런 사소한 일인데도 그 속에서는 이미 그 안에서는 합당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겉사람인 심리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탈피하자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자든지 말해나 뭐해나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라는 것이죠. 이것만이 합당한 생명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2절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며 사랑으로 서로 결점을 덮어주고 서로 참아주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일부러 겸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면 겸손해집니다. 겸손은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겸손은 예수님의 앞에 와서 예수님 안에서 배워가는 속사람의 미덕인 줄 믿습니다. 겸손, 저절로 하는 겸손. 위선이 아니고 우리 오면서 잠깐 위선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걸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선이 뭔지 몰랐는데 아하 알게 하신 하나님. 떠들어 놓고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밖에 없는 줄로 고백하지요. 더 감사하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며 온유하지 못했어요. 자, 온유는 성령으로부터 길들이셔야 돼. 이 겉사람을. 그죠? 온유는 지상에 흥했던 그 온유가 지상에 흥했던 흥건하였던 모세. 그가 처음부터 온유하진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그는 지상에서 아주 온유가 승하였더라 그랬던 분인데 어때요? 반석을 감정으로 쳐버렸어요. 그래서 너는 나의
온유를 나타내지 못했다. 너는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느보산 골짜기에서 죽을 것이다. 너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자, 우리는 늘 광야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광야의 삶은 안정이 없어요. 불안초조합니다. 근데 가나안의 삶은 쉼이죠. 쉼이고 휴식의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길들여진 분들은 쉼 속에 들어가는 삶은 현세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시는 줄 믿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결점을 덮어주고 특히 아가페 사랑으로 덮어주라는 겁니다. 심리적인 사랑은 대가를 원하더라고요. 뭔가 이기적이에요. 심리적인 사랑은 뭔가를 요구해. 자, 자녀를 열심히 키우죠. 자, 왜 키워요? 장가 결혼 잘해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키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도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키우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장성한 본래 약간 그 부분에 아직 이르지 못했을 때는 그래 기술도 배우고 열심히 학식도 쌓아서 법관도 되고 선생님도 되어서 물론 먹고 사는 기본은 갖춰야 되겠잖아요. 이것이 다 뭐다? 기복이에요. 보면 처음서부터 한나와 같이 상매를 바치고자 했던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물론 성장하지 않으면 기복은 늘 있어요. 성장의 가능 속에서 그 기복신앙은 빼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한나를 그렇게 다루셔서 나중에 늦지막히 바칠 수 있는 사물 같은 그런 나서 바로 저 떼자마자 선지자가 누구였죠? 사무엘의 선배 엘리 제사장 앞에 데리고 가잖아요. 한나가 기복이 아직 미성숙하면 그 기복 때문에 넘어지는 걸 모르죠. 그래서 성숙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안 되게 한다. 세상 일도 안 되게 한다는 것이죠. 참아주고 결점을 덮어주는 그런 너그러움은 하루 이틀에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게 아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루 이틀에 우리 안에 나타내지는 것, 입혀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또 우리는 그 혼을 연단, 당금질 시키면서 영의 청지기로 바꿔가는 아버지이신 걸 아신다면 지금 아주 그냥 감사가 입으로 저절로 나올 줄 믿어요. 3절입니다. 성령께 의지하여 하나가 되도록 항상 힘쓰고 서로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나 어느 모임 속에서나 화평케 하는 자가 될지언정 흩트는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아직 미성숙한 사람, 또 성장했어도 아직 육에 속해 있는 분들. 사람이 되었어도 남은 찌끄럽게 그 자국난 성병 걸려서 유출된 그 감정으로 사는 분, 그 약간의 그 감정으로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남아들 있더라고요. 이건 흉도 아니고 이건 제가 분별한 부분인데 오랫동안 목회 생활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희한하게 다는 아니에요. 몇몇 사람이 그렇다는 걸 다는 아닙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은연중에 냄새가 나요. 은연중에 뭔가 이렇게 드러나요. 언행 심사 속에 탁탁 나오더라고요. 그걸 옆에서 알아요. 이건 판단도 안 제가 느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목회자든 또 선지자든 복음 전하는 자든 목사든 목사가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도든 선지자든 복음 전하는 자든 목사든 교사든 다 뭐냐 나중에는 거룩한 성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더 목사나 교사나 복음 전하는 자들이 더 먼저 사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도달해 보니까 이분들이 더 사람이 돼서 성도들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 보고 전도하러 가라 그래. 이 성도들이 나가서 무슨 전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치긴 위쳐요. 예수 믿으라. 근데 요새는 그런 것도 안 보입니다. 어쩌면 말씀 안에 질서 정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삶으로 나타내어라. 지금 WCC가 있는데 뭐. 예수 믿으세요라는 소리 나오겠어요? WCC들이 있는데, 배교자들이 있는데,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를 못 잊히는데. 저는 이 에베소서 왜 주셨는가 했더니, 특히 너 온전한 사람 되어서 그런 냄새 풍기지 말고, 그게 배어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본인들은요. 가르치려고 하고 뭔가 군림하려고 하고 했던 이런 부분들. 은연중에 저도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생활 동안 뭘 했기 때문에, 강사라는 걸 했기 때문에. 저부터 바라보는 거예요, 혹이라도. 정말 결국은 다 거룩한 성도 한 무리, 흰 무리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건데, 그 안에는 목사도 전도사도 선지자도 아무도 없어요. 다 뭐다? 거룩한 내 백성인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이고 주여, 아직 목사 안 된 게 감사합니다 했어요. 이제 곧 목사 안수를 또 받아야 되고요.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자, 그거를 느끼게 해주시면,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은 제외합니다.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거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 성령께 의지해서 하나가 되도록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항상 힘쓰고 서로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전도하십시다. 나의 영혼 몸을 전도하자고요. 영혼 몸, 정신, 심리를 올곧게 세우는 내 자신도 스스로를 세워가는 데 전도하자고요. 빛을 보고 달려오듯이. 우리는 같은 성령을 받았으며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소망도 하나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한 분이며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 그러니까 다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말도 같아지고 사상도 같아지고 행동하는 것도 같아지자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그 속에서 그분을 그렇게 이끌어 갔듯이, 삼일째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듯이, 우리도 그러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 그렇게 존재자들로 바꾸기 위해서 초청해 주셨거든요. 또 우리는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을 꿰뚫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오직 한 분이시다. 요 분만 닮아가자는 거죠. 담을 수 있다는 거,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에 가시고 해 가시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풍성한 은사의 창고에서 알맞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개개인들이 다 사명, 소명,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다 성향을 다르게 우리 속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 은사들을 알맞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는 치유의 부분을, 어떤 분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양육하게끔, 또 어떤 분들은 말을 잘하게 해서 전도하게끔, 그것을 우리 새생활 영성훈련에서는 사명, 소명, 달란트 부분들을 명확하게 상담해 주시죠.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자, 8절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했습니다. 사로잡은 포로들을 이끌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또 반역하던 무리들이 주께 바치는 선물을 모두 받으시는구나. 자, 그럼 9절 올라가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는 곧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던 그리스도께서 땅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서 특별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자, 10절을 다시 읽을게요.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셨던 그분은 이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려고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완성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다 완성됐다고 그러잖아요. 재림 준비. 초림의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죠. 초림 때의 예수님은 독생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뭐로 오십니까? 맏아들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요, 신부란 말입니다. 물론 신부로 오시니까 우리가 신부 준비해야 되지만은 맏아들로 표시한 것은 우리가 형제라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형제들입니다.
초림 때는 독생자로 오셨지만 재림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 승천하신 우리들의 모든 인류의 모든 인간들의 모든 성도들의 변해진 성도들의 뭐로 오신다? 마다들로 오신다는 것이죠. 이건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뭐다? 사도. 특별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자, 사도라고 그러죠. 우리들도 지금 그때 시대에 사도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이미 12사도는 끝났어요. 이미 하늘나라에 계신 12사도들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는 12사도 가운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특별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명, 소명, 달란트 상담할 때 사도라고 하는 사명은 안 나와요, 여러분. 알아지시죠? 사도는 없어. 목사요, 교사요, 전도사요, 특별 목회, 특수 목회 이런 건 나와도 사도라고 하는 사명은 없어요. 안 나옵니다. 아, 지금 이게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는 12사도로 딱 끝난 거거든요. 특히 그 사도들은 예수님을 친히 목격한 자들이에요. 거의 다. 그들에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서신서를 쓴 바울은 예수님을 목도 못했어요. 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도들도 본 분도 있겠지만 거의 못 본 분도 있겠고, 어쨌든 12사도는 정해졌고 우리는 이 사도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본인이 써요. 근데 사실 이렇게 안 써지잖아요. 그 용어 안 써지죠? 나 사도 장석자는 이상해. 그죠? 이게 없어. 사도라고 하는 이게 신기하죠? 사명, 소명, 달란트 상담할 때 사도라는 이 사명은 없어.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명확하세요. 성령께서. 이게 발견되네요. 선지자, 예언하는 자, 이것도 없어. 복음 전하는 자, 이건 전도사로 있고 목사, 교사 정도의 사명에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선지자는 어디서 끝나요? 세례 요한에서 끝나죠. 그래서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없는 걸로 여겨지네요. 왜 사명, 소명, 달란트에 사도도 없고 선지자도 없는가? 이 시간적 깨닫게 하시네요. 그래서 사도로서 특별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분들은 설교를 잘하시죠. 그러니까 컵 하나만 가지고도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긴대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잘하시고 말씀 잘 전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심어주셔서 그러한 능력들을 그러한 유전자를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남의 거 부러워하지 맙시다. 그냥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 소명, 달란트에 익숙하도록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사모사명이에요. 사모사명이고 지지능력,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의 부분이 오히려 능력 부분도 있겠지만은 지지 부분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 나타나요. 신유 나타나고 막 이런 건 아닌데 제가 어떤 부분이 능력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훈련 받아 갈 때 거의 막이란 부분을 무시하고 살았던 것 같아. 거의 무시하고 살아서 너 물리치고 뭐 이런 경험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무시 많이 했어요. 능력이 그런 것일 수도 있겠구나. 제가 제 나름대로 깨달은 거지 이건 명확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의 사명, 소명, 달란트를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분은 사명, 소명, 달란트가 그거구나. 그거니까 그 부분이 부족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체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다 지체. 근데 사람 되어가니까요. 그 지체 중에서도 나는 요 새끼손가락 중에서도 요 반토막밖에 요거밖에 안 되는 느낌이 들고 요 손톱밖에 안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 이전에는 팔 같은 지체?
머리 같은 짓이 이렇게 크게 느껴졌는데 더 세밀하게 하나님 은혜 들어갈수록 그냥 더티야, 먼지. 단 아무것도 아닌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믿게 하는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을 먹이는 목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며, 제가 돌보며 돕는 그 소명이 있어요. 돌보고 돕는. 근데 과거에는 그냥 막 봉사시킨다고. 과거에는 그런 사람 봉사다 넣었어. 우리가 나중에 과거에 하동인 모임이 있을 때 있었어요. 치유팀, 또 이렇게 봉사팀, 말씀팀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어디다 넣었냐면 봉사팀에 넣더라고요. 돌보고 돕는 게 있으니까. 근데 쭉 하나님이 저를 성장시키면서 저희가 어떤 부분을 돌보며 돌보게 했냐면은 상담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거. 영성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화학은 못해도 이분 저분 영성 상담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권면. 그런 돌보시면 그걸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박 목사님 만날 때부터 박 목사님의 상담을 확 믿어지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분에게 나의 신앙을 100% 믿어도 되겠다고 하는 거, 요걸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제가 깨닫고 상담을 통해서 성장한 부분이 대단히 많거든요. 자랑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저는 꼼짝달싹 못하게 여기다 묶어 놓으신 거예요. 나갈 수도 없어요, 이제는. 그 이전에는 모르니까, 종착역이 어딘지 모르니까 약간 사이드에 있었지. 속사람은 항상 영성을 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백성을 돌보며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인도하고 가르친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교사나 아무나 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도 특별히 교사들.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들도 최소한도 구역장을 맡기실 때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왔나부터 상담해서 이 집사님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왔나, 집사님을 세웠지 전도사들을 세우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박철수 목사님 교회 제가 안에 있었을 때, 저 아시아교회 있을 때 그렇게 했어요. 이게 맞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12절입니다. 그것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힘있고 성숙하게 하시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사명, 소명, 달란트를 주셨는데 특히 목사나 교사들은 성도들을 양육시키라고. 그러니 목사나 교사나 교회에서 일한다고 하는 분들이 더 풍성해져서 예수님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지 아니하면 소경이 소경되어 웅덩이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지요. 결국은 다 성도가 될 건데, 거룩한 흰 무리 속에 들어갈 건데, 누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 질서를 정해놨어요. 질서를 정해놓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질서를 정해놨지만 어느 한계에 오면은 성령께서 이쯤이면 됐다고, 여기까지 와야 된다고 하는 한계 속에 들어가면 다 뭐다? 거룩한 흰물인 성도 안에 들어가는 거죠. 목사님도 성도, 사모님도 성도, 저성도도 성도, 다 거룩한, 온전한 거룩한 성도의 무리 속에 만들게 하는 것이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자, 13절. 그러면 마침내 우리 모두가 자신의 구원뿐 아니라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주 안에서 완전한 성숙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성숙을 향해 가자는 겁니다. 완전한 성숙을 향해 가자는 것이 이 힐링과 멘토링의 과정이잖아요. 오늘도 차 안에서 오면서 그야말로 영성 힐링과 멘토링 다운 대화들을 나눴어요. 그죠? 이성적인 사람, 감성적인 사람. 자, 이성적이라고 상담해줘서 기분 나빠서 안 오셨다. 감성이 좋은 거야, 이성이 좋은 거야.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이성의 부분이 강하든 감성의 부분이 강하든 다 뭐로 만들겠다? 영성인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속사람, 심령을 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영혼의 감정을 쓸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이성적인 부분이 많다면 어떻게 하면 영성으로 돌아갈까? 또 어떻게 하면 감성의 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이 감정이 나오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되거든요. 내가 화를 잘 낸다? 욱하는 것이 많이 올라온다? 이게 감성이구나 분별하셔서 이건 영성의 이게 예수님 닮은 마음이 아니지 하고 분별해서 이건 악한 것이지 이미 분별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확 덮치거든요. 그래서 실학의 마음을 생성케 하시거든요. 심령의 마음을 생성케 하시거든요.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개인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겉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내면을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 혼과 영을 자꾸 살필 수 있어야 되겠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완전히 성숙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한 상태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가자는 겁니다. 개혁 개정에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가자. 그런데 여기 현대어 성경 아람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다 맞아요. 늘 충만해야 되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내적 외적 충만해야 되고 사람 성숙 100 되신 분들은 온전한 50을 향한 장성한 그 내면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거든요. 진짜 그분으로 더 바꿔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곳을 이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완성해가는 부분이 남아있는 줄 믿어요. 그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기쁨으로 어떻게 나를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입히실까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됩니다. 14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는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거나 이게 개역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람어가 어떤 때 참 잘 해석해 놨어요. 보면은. 근데 어떤 때는 개역 개정이 더 리얼한 부분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함께 보는 게 좋습니다. 교양이면 킹 제임스까지. 특히 혼과 영이 뭔지 이렇게 헷갈릴 때는 킹 제임스가 한 80% 정도 정확히 좀 해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읽어요. 14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는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거나 거짓이 진실처럼 보이는 것에 속아서 자신의 믿음을 바꾸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지 않도록 어거해 가시는 것을 영이 속사람의 감각이 익숙하지 못하면 정확하지 못하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겉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최소한도 얘야 네 안에 내가 있다를 좀 발견하게끔 하기 위해서 영성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여리고쯤 무너져야 내 안에 윤리적으로 감각이 알아지거든요. 내 안에 계시구나. 여기 계시구나. 머리에 가면 안 돼. 아간이 내 안에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아간 발견하시는 사건. 그것이 최소한도 여리고인데 그 과정을 다 경험을 했어도 육에 속해 있으면, 육신에 속해 있으면은 이 모든 체험들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육신에 속해 있으면 내주내제 된 것도 잘 몰라요. 곧 어떻게 바꿔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 곤히 잠들어 있는데 남편이 들어와 늦게. 곤히 잠들어 있는데 도둑이 들어와. 곤히 잠든 상태에 손님이 와. 그 상태라는 겁니다. 내주내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도 몰라. 왜? 너무 겉사람. 모든 문제 속에 그 속에 함몰돼 있고 매몰돼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늘 갇혀 있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어. 예수님은. 늘 갇혀져 있으니까 답답으로 오는 거야. 평안이 없어요. 조급해 늘. 육신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감정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늘 속사람은 갇혀져 있어요. 내 안에서 끙끙거리고 답답해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오히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거나 거짓이 진실처럼 보이는 곳에 속아서 자신의 믿음을 바꾸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15절. 이게 굉장히 깊은 말씀이기도 해요. 이게 들어가면 겉사람에 의해서 속사람의 나타남을 막는 일. 옳다고 하는 자기 지식, 옳다고 하는 자기 주관이 있어요. 세속된 부분이 있어요. 이성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선지식일 후지식을 지배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인지 사람이 하는 일인지 분별을 못해요. 왜 그렇다고요? 속사람이 감각이 속사람에서 일으켜지는 그 감각이 미숙해서 그렇다. 아직 육이 엄청 크다. 영은 1이고 6은 제로. 0은 1이고 6이 9. 그러니까 조금 바꿔 말씀드리면 그 영적으로 아는 부분은 한 10 정도 되고 육신에 속해 있는 부분이 아직 90%면 완전히 거기 매몰돼 살거든요. 아직 영을 잘 발견 못하거든요. 이해되시죠? 우리 상담에 다 나타나요. 힐링과 멘토링에 상담하는. 그 10대 0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걸 탈피라고도 해요. 가다 몇 번씩 탈피들을 합니다. 소망에 가시죠. 15절 오히려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은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개인의 머리는 누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스도요 곧 하나님의 정신 머리로 되어야 되겠다.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심령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사람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5가지 신분으로 사라져야 된다. 심령이 될 때만 하나님의 정신을 주신다. 문장 주신다. 말하게 하신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걸 지식으로 지금 그라마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물론 체험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심령이 안 되면 죽은 거예요. 심령이 안 된 상태는 심리예요. 심리는 육신이에요. 정신 번쩍 나지 않습니까? 근데 늘 어디에 있다? 껌껌한 어두운 곳에 있어. 가리워진 구름 밑에 있어 영이. 그러니까 평안이 없어. (16절) 그리스도의 지휘에 따라 온몸이 서로 지체를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행동 대장은 행동 강령, 행동을 명령하는 것은 머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17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는가예요. 그리스도의 지휘에 따라 온몸이 서로 지체를 도와야 된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여 성장하여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지휘에 따라 온몸이 서로 지체를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여 성장하여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머리. 그렇다 보면 딱 또 머리로 가려고 그래. 하나님의 정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준비가 뭐라고요? 심령 먼저 돼야 뭐가 된다. 정신 돼야 된다. 심령도 안 되는데 머리 가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 그렇지만 이미 머리에서 혼에서 정리전돈 해야 돼요. 이미 혼에서 주님은 부르셔야 되는 거죠. 이미 혼이 늘 내면은 직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늘 심령이 되니까요. 그럴 때 뭐가 되겠다? 통치인 하나님의 정신이 된다는 거죠. 17절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지요? 알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체험이 될 때까지 가셔야 되는데 어느 날인가 체험시켜요. 근데 인식 없이는 이게 알미 없이 지식적인 알미 없이 또 체험이 안 돼. 푸니마 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마십시오. 생활 속에 구원을 잃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뭘 잃어버려서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영에 속한 사람을 처음에 읽을 때 그게 영어로 읽혀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중생도 안 된 것이 영에 속한 사람 어치만 읽고 있잖아요. 초창기 때 어머 이건 내가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거야? 이러고 읽고 있더라니까요. 누가? 혼이. 그런데 상담하니까 이것이 중생도 안 됐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예요. 뭐다? 육체가 아는 거예요. 혼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이성으로도 그러니까 지적 동의를 하는 거예요. 이성.
지적동 이성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 무슨 말을 많이 하셔요. 아멘 돼요. 아멘. 지적동도 얼마나 크게 아멘이 되게요. 그건 나 알아. 머리로 알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아멘. 이미 지금은 체험이 돼서 아멘이 되지만은 과거에 체험이 안 됐어도 얼마든지 지적동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상담하거나 또 무슨 말 때는 아직도 100% 육신이라 그러는데 환장하겠어요. 지금 여러분 1, 2기생들한테 하는 거예요. 잘 살았다고 하고 가서 딱 앉아있는데 딱 앉자마자 힐링과 멘토링 앉자마자 목사님 딱 마이크 드시고 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다 100% 육신입니다. 그럼 한쪽에서 응? 저도 나 잘 사는데? 근데 이미 앉아있는 그 시간 나는 왜곡된 상태거든요. 삐뚤어진 감정이 있어요. 오늘은 누가 강의하지? 오늘은 참 저 사람 말 못하는데 강의하네? 저 사람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러고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와서는 앉아있는데 이게 육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육신을 발견하는 자가 뭐다? 네, 크게 시작. 크게 방송에 나가게끔. 천재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고 이걸 열심히 또 받아서 썩어. 육신을 발견하는 자가 천재라고 했다는 거예요. 박 목사님께. 또 적어요. 그럼 다 열심히 잘 살고 왔다는데 또 이제 육신이 뭔지 아시겠죠? 조금 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죄인인 거죠. 죄는 건 뭡니까? 죄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관역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관역을 명종을 못 하고 있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첫 장에 주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인 내가 감옥에 갇혀있어요. 그래도 본인은 죄수야. 본인은 알아 이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고백한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죄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다. 그런데 잘 산 것 같은데도 기도 시작하면요. 전 그 느낌이 있어요. 기도 딱 들어가면 주여 그러면 그 느낌이 있거든요. 성령께서 회개시키는 그 느낌이 있어요. 하품도 올라오고 그게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또 올라와. 죄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꼭 시키셔. 근데 이게 어느 날부터인가 과거에 제가 죄 지은 사람들 그냥 막 여기서요. 중보 기도만 해도 그들이 막 회개가 나는 그 은사를 제게 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 기도하고 났더니 그냥 제가 순간 막 오각질을 하더라고요. 하고. 근데 그것이 이제 어느 날부터는 또 잘 안 나타나긴 하지만 또 나타나기도 하지만 제게부터 나타나. 제게.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그 오각 같은 하품 같은 게 올라와요. 지금도 그래요. 사람이 됐는데도 그래요. 뭘 말씀드리죠 제가? 순간순간 내 정신에 있다. 온전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아시죠? 예. 19절입니다. 그들은 선과 악도 구별하지 못하고 자신을 불결한 생활 속에 내맡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생각과 무분별한 욕망에 이끌려 그런 생활을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배우고자 한다면 이분은 혀가 없잖아요. 지금은 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체이신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몸이 없으신 분이고 특히 혀가 없으셔서 육성으로 들을 수 있는 말은 하지 않는다. 다 배우셨죠? 인간학이 설명 다 있잖아요. 사람애로 인간학이 있죠. 혀가 없다. 그러니까 혀 없이 하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혀로 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자극적이다. 리얼하다.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심령으로 듣는 말씀이 그렇죠. 근데 은사로 듣는 그런 부분들은 심령을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은사적인 음성은 굉장히 사람들이 딱딱합니다. 은사적인 음성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의 길을 간구하세요. 22절 여러분의 그 낡고 악한 옛사람을 뽑아 던지십시오. 우리가 뽑아 던질 수가 없어요. 뽑아 던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잖아요. 뽑아 던지시라고 그러잖아요. 난 할 수 없어요. 이분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얘기하죠. 여러분의 그 낡고 악한 옛사람이 이미 언제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의 옛자와 죄의 몸. 율법에서는 자유케 해주셨고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영은 살리셨다. 또 몸에는 부활 생명체, 부활의 생명체 그것을 몸에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 생명체를 몸에게 붙여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튼튼하고 희한한 부활의 몸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몸이 아니에요. 쇠하지도 상하지도 않는 그러한 늙지도 않고 검버섯 단 생기고 점단 생기고 그러한 육을 입는다는 겁니다. 부활체가 그런 몸이죠. 육욕과 속임수로 가득 차서 속속들이 다 썩어버린 지난날 여러분의 자화상입니다. 지금도 이 부분들을 뽑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탈폐가 돼서 이런 부분에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나오게 하신 분도 지금 다 여기 안에 함께 있습니다. 이젠 죄가 싫고 육으로 사는 게 점점 싫어질 수 있도록 불순종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이제는 그죠? 불순종을 할 수가 없어. 불순종하고 나면 얼마나 괴로운지 아시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쉬워진다. 사람이 되니까 더더욱. 사람 되어가는 과정 속에 그걸 또 경험케 하시지요. 근데 사람이 되면 그냥 순종이죠. 순종해요. 순종. 예. 근데 안 하면 맞아. 이제는. 많이 맞아. 이제 여러분은 태도와 생각을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잖아요. 거듭날 때 주셨는데 거듭나게 해놨는데 문제는 뭐다? 이 혼이다. 그래서 혼의 구원을 계속 이뤄가야 된다. 이 혼의 구원은 우리 죽을 때까지다. 이제 여러분은 태도와 생각을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은 전혀 다른 새 사람,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 성전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25절 새 생활의 법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 좀 이걸 크게 읽읍시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심말을 말하십시오. 한 몸의 지체인 우리가 서로 거짓말을 하면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셈입니다. 혹시 분한 일을 당하더라도 원한을 품어서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는 다 잊어버리고 냉정을 되찾으십시오. 여러분이 화를 내면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기 쉽습니다. 다시 읽을까요? 27절은 시작. 여러분이 화를 내면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기 쉽습니다. 죄에는 육신에는 사마귀가 붙어 산다고 했어요. 그 속에는 28절 만일 도둑질로 살아온 사람이 있거든 당장에 그 일에서 손을 떼고 그 손으로 정직한 일을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악담을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복이 되는 말만을 하십시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 여러분에게 구원의 보증을 인쳐주실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심술궂고 불쾌한 태도와 성내는 버릇과 싸움과 가시돋친 말과 남을 멸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다시 읽어 시작 크게 심술궂고 불쾌한 태도와 성내는 버릇과 싸움과 가시돋친 말과 남을 멸시하는 태도를 다 버리고 점도 흠도 티도 없이 다 해갈 줄 믿습니다.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점도 흠도 티도 없이 보존하라. 이게 되기 때문에 거기 선언해 주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 쫙 16가지 항목 있잖아요. 거기 점도 흠도 티도 없이 보존하라. 보존케 하실 걸 믿습니다. 그 티 하나 때문에 괴롭게 하실 것들이에요.
빠져나가지 못한, 처리받지 못한 그 티 하나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할까. 그러면서 또 우리는 거룩하게 되거든요. 가시 하나만 딱 들어도 얼마나 아파. 괴로워. 온몸에 괴로워. 32절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한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우리 다 알지만 다시 어린아이 같이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한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우리의 영혼 몸 얘네들까지 얘부터 서로 화합되게 합시다. 내 자신의 영혼, 몸, 정신, 심리 얘부터 하나가 되게 화평케 합시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항상 나부터 돌아보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있는가, 온유한 마음으로 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나부터 항상 이 영이, 그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처럼 네 영이 잘 되기를 더 원하는 거예요. 살리게 하는 것은 영역 유곤무익한 거예요. 내 영이 살려 심령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안이 생명의 그 생물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생명, 곧 조회면서 심령이면서 성전이다. 그때만 이를 갈아야 한번 성전이다. 근데 성전을 자꾸 잊어버려. 사단이 사는 집이 돼버려. 순간순간 그러죠. 그래서 어떤 말을 듣는다? 살 줄을 모른다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우리 에베소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교회, 하나 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 안에도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가 되길 원했던 것처럼 나부터 나의 영혼, 몸, 정신, 심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이 질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여서 부른 줄을 믿습니다. 바르게 깨닫고 바른 길을 가게 도와주셔서 나부터 나 먼저가 그리스도화 되는 부분에 부지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디를 하냐면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네 하시겠습니다. 이게 몇 장인가? 예수가 함께 아니다. 29장 합니다. 29장. 359장입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 몇 장이에요? 여기 뭐? 아닌데.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항상 계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육의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지켜야 될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기 쉬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직 이 말씀이 지켜지는 부분이 버거워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분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 분류의 여러 단계에 계시는 분들이 이 시간에 모여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처럼 온전하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정말 거룩함에 이르는 데 쓸 수 있는 귀한 영의 물질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하게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십기를 원하며, 헌금한 모든 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신령한 것들로 바꿔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부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입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잠깐만 쉬시고